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잘하는 분들이 밑으로 많이 내려갔네요. 평상시에 아멘 작게 하는 분들도 오늘은 좀 크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어저께 그 세탁소에 가가지고 옷을 찾아오는데 아주머니는 이렇게 코로나 이 영향을 많이 받나요?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고 재택근무를 하니까 양복을 입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와이셔츠를 입을 일이 없대요. 그렇구나. 카센터에 가봐도 사람들이 차 타고 잘 안 다니니까 너무 장사가 안 된다 그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인생입니다. 지금의 힘듦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합니다. 지금의 갈등이 언제쯤 끝날지 불확실합니다. 지금 좀 즐거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불확실합니다. 구청에서 어제 문자 왔는데 진짜 올 것처럼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좀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해요. 다 불확실합니다. 시대도 불확실하죠.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지 불확실합니다. 경제 언제쯤 회복될지 불확실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휴전 중에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남북은 일단 놔두고 일단 내 앞에 있는 남녀 관계, 남편 아내 관계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모든 게 다 불확실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불확실하고 불안함이 가득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거미줄을 만드는데 시간이 9시간에서 10시간 걸립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고 벌레도 잡아먹을 수 있고 안정된 거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청소부 아줌마가 기분 나쁘면 빗자루를 확 써버리면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거미줄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인생을 미래를 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인생입니다. 또 시대도 미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사람을 찾거나 또 종교를 찾거나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은 교인들도 철학관이나 점집이나 무속인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찾아갈까 제가 많이 고민해 보면 일리 있는 것이 일단 점집에 가고 무속인한테 찾아가면 내 오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틀리든 안 틀리든 구체적인 답을 줘요.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당장 베개 속에다가 부적 집어넣어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일단 무속인들 만나면요 구체적이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요즘은 또 그 법륜 스님 증문즉설이 있더라고요. 일단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고민과 모든 문제들을 스님 앞에 얘기하면 금방금방 답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민했던 거를 금방금방 답해주니까 막 속이 시원한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집사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뭔 계획?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뭐 자기가 기도 안 하니까 별로 기도해 준다는 말도, 또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그 말이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찾아갑니다. 교회는 실제적인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게 속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때는, 또 사람이 듣기에는 당장은 속 시원한 답 같아도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한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법륜 스님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질문이 했죠. 교회 그 목사님인가 전도사님한테. 아니,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안 해주고, 두세 번 물어봤는데 답은 안 해주고,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자꾸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지옥 갈 일인지 궁금한 걸 답을 못 해준 겁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단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지옥 갈 일인가 고민하다가 교회를 그만뒀답니다. 누가? 법륜 스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절에 가기 시작했죠. 근데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조금만 친절하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더라면 아마 계속 다녔을 것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시대와 미래를 앞둔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확실한 것은. 오직 확실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것만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삼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확실한 은혜란 뭡니까? 영원한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약속이 체결되는 게 확실한 은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수정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은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는 뭡니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힘들 때, 낙심될 때, 고민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에만 너무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너 지금 그 문제 가운데 문제에만 휩싸이지 않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착각해요. 지금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 떠나면 영혼의 목마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목마르듯이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스스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듯이 인간도 하나님 떠난 목마름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다른 종류의 목마름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목마름은 이거 마시면 돼요. 육신의 목마름은 마시면 되는데 영혼의 갈증은 육신적인 것으로는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가 있으면 그 목마름이 해소되는 줄 착각합니다. 좀 안정된 가정, 안정된 경제 상황이 있으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프로야구 사건 여러분 보셨죠? 그 사건에 연루된 방역수칙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이 1년에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돈 있지, 인기 있지, TV 나오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은요, 아무리 야구방망이로 야구공을 쳐도 그 해소 안 됩니다. 그 목마름과 그 갈증이요, 가득한 데다 또 코로나 시대는 인간의 모든 욕망과 욕구가 차단된단 말이에요. 더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터지고 프로야구 역사상 40년상 처음으로 지금 리그가 중단이 됐습니다. 엄청나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줄 착각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영적인 눈이 열려셔가지고 오직 우리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은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만 해결되듯이 우리 인간의 영적 존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지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돈 없어도 되고 값없이 하나님 주신다 그랬습니다.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다 보니까 가치 없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값없이 선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저희 집에 애완용 거북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은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홈플러스에서 수많은 거북이 중에 하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선택을 해서 데리고 왔어요. 3만 원 주고. 그게 몇 년이 지나서 지금 너무너무 컸어요. 근데 지금 뭐 영상으로 메시지 듣겠지만 주인이 관리를 안 해요. 왜냐? 자기도 바쁘거든요. 온라인 수업해야 되지, 게임해야 되지, 바빠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보니까요, 지난주에 보니까 거북이 눈이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가지고요.
그래 검색해 보니까 눈병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안 보이고 뭔가 눈꺼풀이 눈을 덮어버려서 두 쪽 다 앞이 안 보여요. 영양 불균형이라 그러더라고요. 눈병.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거 수술 이거 한 거 실밥 붓고 옆에 약국에 가가지고 거북이 약을 제가 구입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어요. 거북이 눈병 걸렸다 약 달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약도 구하기 어렵더만요. 그래서 그 거북이 눈도 못 뜨는 거북이를요. 눈을 못 뜨니까 먹이를 줘도 먹지도 못하고 아무 데나 막 부딪혀요.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요 눈에다가 지금 일주일째 안약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눈을 좀 뜨고 밥을 먹는데 사료를 주는데 얼마나 허겁지겁 먹는지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양의 사료를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거북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주인 잘못 만나서 그래요. 주인이 너무 바빠서 단절돼가지고 주인의 사랑과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잘못 만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랑 단절돼 있으니까 마치 거북이처럼 고생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분들과 여러분들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집도 주인이 있고 논밭도 주인이 있습니다. 모든 물품 다 주인이 다 있어요. 하나만 몰라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몰라요. 안 보이니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북이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눈병 생겨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눈이 감겼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맨날 갈등하고 부딪히고 눈이 있는데도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눈이 덮여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은 완전히 덮여있고 육안은 오히려 밝아져가지고요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 쾌락 채우는 일 그런 거에는 눈이 너무 밝아졌어요. 이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모든 가치인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병, 눈병, 정신병, 우울증, 공황증 모든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거북이 주인처럼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방치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과거에는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손바닥에 새깁니다.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가치 없는 것에 목숨 바치고 사냐 이런 뜻입니다. 왜 진짜 가치 있는 일에 너희의 모든 것을 걸지 못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가치한 것을 버리고 참된 가치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 번째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은 영혼이 살아야 모든 거 다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줘도 영적 상태가 황폐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때문에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에 노예되고 뭔가에 잡혀 살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마약 찾게 돼 있고 결국은 뭔가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랬습니다.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당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증거로 삼으셔서 증인으로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아픔을 허락하시고 그 아픔을 발판 삼아서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실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인 저도요. 되게 애먹이면 성도가 사람인지라 막 별 생각 다 들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그 생각이 바뀌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한계를 맞이하면 마음에 결단 내리잖아요. 내가 다시는 저 인간한테 그런 마음이 안 좋은 결단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냐면 여러분 모습을 쳐다보면서 내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저 인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안 먹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죄 많이 짓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런 참 좋은 주인을 만난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게는 문제가 많은데요.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도의 가장 큰 실수는 현실 문제가 올 때에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 경험과 내 지혜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현실을 바라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육신적이면 육신적인 눈으로만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메시지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여러분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 있는 처해 있는 현실과 모든 문제에 대한 계획은 너희들은 모르고 내가 안다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저는 많이 살진 않았지만 수많은 위기와 갈등 가운데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다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또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말씀으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인생입니다. 불확실한 것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실한 인생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여러분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확실한 인생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거.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확실한 하나님 앞에 내가 임마누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아요. 내가 답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답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것도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에 사단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지 않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속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자꾸 속여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귀와 마음을 안 속이는 것 같습니까? 속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에서 왔다 갔거든요. 여러분 몰랐죠? 사진 찍고 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마스크를 쓰다가 설교 때는 내가 벗은 겁니다. 벗고 난 다음에 들어온 겁니다.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죠. 쓰고 있을 때 왔어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데 자꾸 생각과 마음으로 사단이 신경을 쓰이게 하는 겁니다. 거리두기도 됐고 19명 정도 아마 되는 걸로 해서 사진 찍힌 게 다 잘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전도사님들이랑 뭐 소통하던데 뭔 얘기인지 난 몰라요. 근데 사단이 제 귀를 속이는 겁니다. 야, 박종철하고 박경태한테 저 여자가 말했어. 다 좋았는데 네가 마스크 안 쓴 것 때문에 300만 원 내야 돼. 이 사단이 자꾸 속이는 겁니다. 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속이는지 압니까? 저를 때리는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 방해해요. 이거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뭐 300만 원 내면 되지 뭐. 걸리면 내면 되고 또 쓰라면 또 쓰면 되고. 내가 300만 원 내려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가만히 계실 줄 압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계실 분들이에요. 아멘 좀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 신경 안 써도 돼. 저분들이 가만히 계실 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뭐 큰 배경이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근데 사단은요, 막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것처럼 막 속인다니까요. 뭐가 문제됩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문제는 다 해결해 놨다니까요. 우리는 승리한 길을 걷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속입니다. 예배 끝나고도 속이고 예배 중에도 속이고 예배 전에도 속입니다. 그건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입술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이거 효과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무 이름이 아니에요. 15년 전에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데요. 진짜입니다. 지금이랑 정신병원이 많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 막 철조망이에요. 들어가면요, 뭐 속에 있는 거 뭐 던질 거 있으면 우리한테 막 던집니다. 거기다 대고요, 석가 이름으로, 공자 이름으로 맞아 죽습니다. 근데 눈 딱 째려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잖아요. 사람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확실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건 여러분 붙잡지 마세요. 불확실한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 확실한 보혈의 능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언약만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확실하고 보혈의 능력과 은혜만 확실한데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불확실한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주는 생각 확실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속이는 모든 생각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